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불리는 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에게, 이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개념, 또 신앙의 기준을 좀 이해시킬 수 있을까? 11권의 소책자를 만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책이 오늘 우리 10월의 주제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11권의 소책자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이 책에서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첫 단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성령의 열매 또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아는 거죠. 주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치를 두듯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이것이 구원의 열매, 증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책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 이후 능력의 삶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증거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 연약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거든요. 자꾸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매우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삶의 상태이다. 아멘. 성령 충만은 특별한 감정이 아니에요. 막 뜨거워지는 감정, 눈물이 흐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겨진 그 상태, 그 삶의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내 삶을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긴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내 안에 100% 충전이 돼야 돼. 그래야 충만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삶을 맡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을 확신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도전해요. 그런데 내 상태를 보면서, 내 수준을 보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을 낮게 여기는,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채워짐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진 상태, 즉 맡겨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채워짐이 아니라 맡겨짐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비교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의지가 술에게 맡겨지고 내 의식도 술에게 잠식당하는, 그게 술 취함이라면 성령 충만의 개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완전히 나를 맡기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기도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성령님께 맡기고 싶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것, 100% 충전이 아닌 100% 맡김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된다는 것. 만약 성령 충만을 어떤 물량의 충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오해한다면 성령 충만은 매우 힘든, 그리고 매우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우리 상태는 항상 그렇게 100%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나약해요. 죄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난 완벽하지 않으니까 난 성령 충만하지 않아. 바보야 바보. 아니에요. 나는 조금 연약하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시작. 이것도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내 삶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갈등,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돼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방언도 하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예수님 정말 능력이구나. 하루에도 수천 명씩 베드로의 설교와 제자들의 기적을 보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회심해요. 교회로 들어와요. 기가 막힌 부흥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많아져요.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면 좋은 점이 많죠.
어떤 좋은 점이 많을까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와 기도가 매우 뜨거워집니다. 그죠? 오늘 찬양 뜨겁게 했는데요. 여기에 뭐 한 곱하기 3 인원이 있어 보세요. 곱하기 10 있어 보세요. 찬양이 막 울릴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또 사역도 확장이 되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서운함이 생길 수 있어요. 사역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일에도 실수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언어가 다른 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문화를 동반해요. 물론 언어가 문화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아무튼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 문화가 있었고요. 익숙하고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은 같았지만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차이는 결국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또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이 뭐냐면 음식을 나눠주는 베푸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구입해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결제해서 요리하고 나눠주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과부들은 종종 이 구제에서 제외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인데요. 이 사도들이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히브리 또는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들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듣게 되고 언어가 안 통하면 덜 듣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제가 영어를 막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중국말을 하면 몇 번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애환을, 그 아픔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죠? 뭐가 부족한데요. 이런 말을 통해야 아 그렇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도와줄게가 되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람들, 그 과부들에게는 음식들이 잘 전달이 되는데 그리스어를 하는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때로는 음식이 잘 전달되는 일들이 좀 낙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헬라파 과부 입장에서 어떨까요? 먹을 것들을 딱 받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거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나? 아니, 교회에서도 이런 대우를 하나?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교회에서 이러냐?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고 왜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냐? 하면서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입장을 보면 사도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죠? 뭔가 좀 잘 듣고 싶어도 안 들리니까 뭔가 전달이 안 돼서 못한 거잖아요. 그죠? 또 서운해하는 헬라파 과부들, 이 여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남편을 잃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서 서러운데 또 가난도 서러운데 거기에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마치 이렇게 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러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죠? 이해가 되죠?
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부흥하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실수와 오해와 불평과 투덜과 그리고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한 가지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7명의 일꾼들을 세우자, 7명의 집사를 선출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 구제 사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역을 책임지도록 하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사와야 되잖아요. 재료를 사와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되고 분배도 해야 되고 나눠도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일들을 누구에게 하자? 7명의 집사님들에게 하자. 맡기자. 그리고 사도들은 본연의 사역인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모았던 거죠. 자, 7명의 일꾼들을 선출하는데요. 그 기준이 3가지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네, 신망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7명의 사람을 뽑자.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요, 제일 먼저 성령 그리고 지혜 그리고 나중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신망, 즉 칭찬받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성령 지혜거든요. 그리고 개역 성경, 우리가 전에 읽었던 성경은 성령이 먼저예요. 자, 그러면 뭐가 먼저일까요? 어떤 성경이 먼저일까요? 원문을 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인 신망, 즉 칭찬받는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은 보다 원문의 의미를 잘 번역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개인의 능력보다 공동체 안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즉 인성이 좋은 사람, 이것을 가장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가. 그 다음이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았는데 가장 먼저가 인성이에요. 인성. 그 다음이 영성, 그 다음이 지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인성과 영성과 지성,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인성이,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등이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7명의 일꾼을 선출했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불평과 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되고자 했습니다. 자, 성경은 7명의 일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가, 7명이 세워졌잖아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7명의 일꾼들이 누구냐면 모두 다 그리스어를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 사역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헬라파 과부들의 소외를 받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헬라파 반, 히브리파 반,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좋은, 가장 상식적인 방법 아닐까요? 7명을 뽑는다면 4명 대 3명 또는 3명 대 4명, 그래야 좀 균형을 맞추지 않겠어요? 그래야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7명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여러분, 공평을 문제로 여겼다면
사실은 7명이 아니라 8명을 뽑아가지고 4명 탁 배치하면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균형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4대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인성이 있는 사람인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7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헬라파여도 괜찮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아멘.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헬라파식의 이름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모두 다 100%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니골라라는 사람은 아예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죠. 그는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이고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다. 그는 완전히 헬라파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문제는 헬라파 사람들을 소외하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7명 모두 헬라파 사람을 선출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초반에는 헬라파 사람들을 잘 위로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소외를 당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런 것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 갈등을 극복한다는 것은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갈등을 극복한다 또는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이 갈등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갈등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갈등의 문제를 상식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그 갈등의 사람들을 품어내도록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명의 일꾼, 성령 충만한 일꾼 7명이나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다른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파 사람들이 소외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갈등의 문제는 여러분 이 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은 늘 공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갈등을 짊어지도록 감당하도록 했다는 거죠. 다른데요, 나와 달라요. 때론 저 사람이 무례하고 말이 세고 태도가 좋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품어내는 방식으로 갈등이 극복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놀랍고 너무 은혜가 돼요.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만들자, 이것이 해결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를 품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도록 해서 그래서 그를 감당하도록 하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령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하나가 되도록, 더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 성령 충만의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과 매우 닮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문제를 없애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알았다. 해결해주면 문제 해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방식보다 두 번째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를 만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없애는 방식, 가장 쉬운 방식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어려워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방식, 나를 변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또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방식을 원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방식이죠. 근데 성령 충만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방식도요, 성령 충만으로 막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갈등을 품어내고 그 갈등을 와해시키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이름처럼 보혜사 위로하고 다리를 놓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능히 감당해내는, 그리고도 넉넉한 힘을 가지는 성령 충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 맡김으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성령 충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문제를 없애지 않고 문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다. 성령은 문제를 없애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7명의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세워서 구제를 잘하게 하고 식사를 잘 대접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갈등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감수하게 하시고 화해시키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여력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여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에는 부흥이 있었고요, 더불어 갈등도 있었습니다. 구제사역을 통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서운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더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가지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이 갈등을 신학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유대교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과 사도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죠? 구약의 제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 피를, 짐승의 고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해된다. 이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도들은요, 구약의 제사는 끝났어, 휘장 갈라졌어,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대속 제물 되어 주셨어,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거야.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건 거대한 갈등이죠. 거대한 충돌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갈등도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말씀에,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신학의 가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었을까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성령 충만으로 갈등을 극복한다는 것은 갈등을 통해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의 문제, 우리가 좋고 나쁘고 뭐 화해하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뤄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령 충만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내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외부의 더 큰 벽이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제사장들이, 가장 완고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앞에, 그 진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록 문제의 교회였지만, 여러분 갈등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부흥이 시작되고 상처의 자리에, 오해의 자리에서 새로운 순종이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은 어디에나 있어요. 오해 어디에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결론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제작하는 그 일의 가장 위대한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입니다. 1600년, 1700년대에 있어서 그분이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 당시에는 악기를 만들면 자기의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 헬라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의 이름이 뭐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탄생하게 되죠. 이 바이올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날 만든 최고의 기술로 이 바이올린의 소리를 재현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구 목사님이 검색해 주셨어요. 얼마에 낙찰되나 봤더니 얼마라고요? 261억의 바이올린 하나가 낙찰되었답니다. 하나님, 바이올린 한 대만 주세요. 오늘날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좋은 기술로 바이올린을 만들어도 이 악기를 똑같이 재현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스트라디바리가 이제 이 악기를 만든 이 시대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제자는 내가 만든 바이올린이 너가 만든 바이올린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 악기는 더 깊은 소리를 내. 비교가 안 돼. 내 악기가 좋다. 내 악기가 좋다.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지나갑니다. 스승님, 어떤 악기가 더 좋은 악기입니까? 그때 스트라디바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훌륭한 악기라도 조율되지 않으면 소음일 뿐이다. 그리고 조율의 기준은 너희가 아니라 한 기준음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기준음이 있는데 그 기준이 영어로 A, 도레미로 하면 라 음입니다. 라. 한 기준에 음을 맞추지 않으면, 조율하지 않으면 대단히 훌륭하게 만든 악기라 할지라도 소음이 되는 거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이 훌륭한 악기란 이 악기에 우리를 집어넣고요, 이 한 음이라는 이 음에 성령을 넣으면 딱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조율되지 않으면 여러분 소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많아도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한 음에, 그 A 음에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내게 되고요, 부접함을 만드는 것이죠. 그는 바이올린을 꺼내서요, 이 A 음을 맞춰줘서 제자들에게도 뒤 보면 조율을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함께 음악을 연주하게 되니까 놀라운 하모니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악기를 조율할 때면 표준음, 한 음이 있는데 바로 A, 라 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성령이라고 하는 이 기준음, 이 라 음에 맞추어질 때 여러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부접함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은혜의 하모니를, 공동체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지만 성령의 지휘 아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조율되었을 때 공동체는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모니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님에게 조율되어서, 성령님에게 완전히 맡겨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놀라운 도구 되시기를,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갈등을 감당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으로 갈등을 감당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